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항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한 자리에 함께 만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근 3년 됐죠. 근데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점점 일상의 회복의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지만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7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병원이나 요양시설 말고는 교회나 식당이나 다른 실내에서는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다 쓰고 있죠, 그죠? 지난주 중에 한성교회 연합회 임원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목사님들 마스크 안 벗으세요? 하면서 저는 마스크 벗는다고. 이제 선택사항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2년 정도 넘게 마스크를 쭉 쓰다 보니 의당 써야 하는 줄 알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게 뭐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낭설에 학설은 아니지만 풍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2년 이상 그대로 생활하면 옛날로 돌아가기를 싫어한대요. 그게 자연스러워진대요. 지금 코로나가 2년 넘었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좀 우리에게는 낯설게 됐어요. 마치 코끼리를 길들일 때 코끼리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놔서 멀리 못 가게 하면 나중에 쇠사슬을 풀어놔도 멀리 안 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졌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당연시하고 늘 해왔던 주일 오후 예배를 꼭 그거 피곤하게 드려야 하나?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괜찮던데 가정 예배로 돌리면 더 좋지 않나? 성가대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 좀 쉬기도 하고 시원한 것 좀 간단한 걸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 낮에 꼭 밥을 먹어야 하나? 안 먹어도 괜찮던데. 금요철야는 왜 그렇게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안 해도 편하고 아무 이상 없던데 라고 하며 지금의 모습에 익숙해져 버리길, 또 그대로 안주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나의 재판은 억울하게도 하나님이 재판에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노예 근성, 죄악의 종의 근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당면하고 있는 현실만 풀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의 모습처럼 그대로 돼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려 하시는 겁니다. 70년이 지나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고위 관료로 다니엘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했던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던 생활,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다 죽어가는갑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당장의 현실만 생각할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 정체를 밝혀라 하죠.
나는 누구입니다. 내 직업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나는 어떤 성격이며 누구 아빠고 누구 남편이고 내 위치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놓치면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옛날 살아왔던 방식으로 다시.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그 용광로 같은 다시 애굽처럼 포로로 노예 생활로 가게 하셨죠? 그것은 첫 번째, 끊지 못하는 우상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그토록 끊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원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를 봤잖아요. 주변 나라를. 아수르를 보니 아수르의 달신이 센 것 같아. 전쟁에서 맨날 이기고 저 나라는 군사력도 강하고 왕도 강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굶지도 않고 가뭄도 없고 바벨론을 봐. 얼마나 강한지 모든 나라를 다 복종시키고 이기잖아. 우리는 뭐야? 그러면 우리도 저 나라의 신을 섬기자. 그러면 강한 나라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에서 우상에게 나갔고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뭐였죠? 원래의 이스라엘 모습이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능력의 반석이었고 힘의 반석이었고 참 소망이었습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 때 그랬잖아요. 솔로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어떤 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 강한 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공급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렸던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왕정체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정치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주 독특한 체제였어요. 주변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체계였습니다. 군사력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근데 살아남았고 어느 나라도 건들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저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한눈을 팔게 되고 욕심을 못 끊게 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도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울 수 있으며 어디에서 가장 만족하고 힘을 얻으며 진정 나의 위로와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상처 입고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지금 우리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의 핵심은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 안에서 복원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잘 안 쓴 단어를 썼죠. 복원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종교 용어로 치유와 회복. 그럼 더 이해 가시죠? 옛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거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복원시키세요.
앙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한자로 풀이해도 그대로예요. 원어하고 똑같이 우러를 앙, 위를 보다 앙자예요. 그리고 희망하다, 소망하다 망자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간절히 바라보며 열망하는 것을 앙망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하는 인생들에게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는 사람, 에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못해.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저런 현실적인 것들 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요, 신앙의 힘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 회피다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무능을, 나의 현저한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며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성품이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사들의 제일 보람이 뭡니까? 정말 난치성 환자를 고쳤을 때, 회복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완쾌되어 집으로 퇴원할 때, 그게 보람입니다. 어려운 환자 만나서 참으로 힘들게 치료했는데 완쾌된 것,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보람이 기쁨이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말씀하시고 마음문 두드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원하시는 힘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이란 믿음, 믿음의 절제, 인내, 형제 후에 사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맺게 하는 성령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루시는 변화된 모습, 삶의 열매 말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복원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하는 게 뭐예요? 오늘 31절에 나를 앙망하라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결핍되었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내게 진정한 참된 능력과 힘이 되신 주님,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품 안의 자식,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어린 아이들을 키워봤으니, 떡애기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키워봤으니 어떤 때가 제일 살갑고 내 자식같이 착착 안기던가요? 품 안의 자식일 때입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울 때. 대학생이 돼서 고등학생이 돼서 기숙사 생활하고 나가 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결혼하고 나서 자주 찾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잘 떡애기 때 내가 입히고 키우고 씻기고 분유 먹이고 어렸을 때 입혀서 가방 매서 학교 보내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살가워요, 그 자식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공급받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품 안에 두시려고, 품 안에 두시려고. 왜요? 주님을 떠나 나아가면 여지없이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내 욕심에, 죄악의 상처에 쓰러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허덕이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으로 살 게 뻔하니까. 아세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복원되라 하는 겁니다. 나를 낭망하라, 나를 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진정한 너의 힘이야. 앤서니 드멜러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독수리 예화가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히 들려드리고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농부가 산에 가서 독수리 알을 주워왔답니다. 독수리 알을 주워와서 닭장에 알에 같이 놔서 닭이 같이 알을 품은 거예요. 그러자 알도 깨어나고 독수리 알도 부화돼서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날수록 독수리는 달라요. 왜요? 병아리들 친구들보다 몸집도 크고 깃털색도 다르고 날개도 더 크고 발톱도 더 길고 하니까 나는 왜 다르지? 다른 병아리들은 다 아기자기하고 노란색 빛을 띠는데 당연하죠. 독수리 새끼니까. 근데 자기는 달라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는 왜 다를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미닭이 빨리 피해라 하면서 닭장으로 새끼들을 봐서 날개 품죠.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이상한 닭수리라고 합시다. 닭수리가 하늘을 보니 독수리가 확 날개를 펼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확 어디 잡아먹을 닭이 없나 하고 확 날개를 펼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닭수리가 된 독수리 새끼 병아리가 하늘을 보면서 와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앤서니 드멜러에 나오는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체의식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보다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힘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닭같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속 이야기. 이제 어느 정도 독수리가 컸네요. 닭장에서 그를 지켜본 농부가 얘가 독수리인데 닭같이 살고 있구나 해서 농부가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날게 하려고. 안 날라봤으니 모르죠. 독수리를 잡고 높은 데서 독수리를 던지는 거예요. 어때 되겠어요? 독수리는 평생 안 날아봤으니 퍼드드득 하다가 땅에 처박히죠. 땅에 그냥 처박혀요? 아니요. 가슴부터 얼굴로 쾅 처박히는 거예요. 앉는 법을 안 배웠잖아요. 나르는 법도 안 배웠고. 그런데 농부는 독수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나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 번 던지고 또 땅에 팡 처박혀요. 두 번 던지고 또 처박혀요. 하루가 지났어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요. 독수리는. 저 주인은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군다냐. 힘들어 죽겠네. 다른 닭들은 가만 놔둔데 나를 왜 자꾸 던지는 거야. 또 던져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니까 맨날 땅에 처박으니까 안 처박는 법을 배운 거예요. 몇 번 퍼덕이다가 발로 딱 앉는 법을 배운 거예요. 또 계속 날려요. 계속 이틀이고 3일이고. 그러다가 몇 번 더 땅을 내리기 전에 날개를 퍼드득 해보니 조금 채공 시간이 있어요.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앉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한 달. 높은 데서 던지자 날개가 간지러워요. 3번 4번 훅 젖으니 뜨는 거예요. 와. 바람을 만났어요. 후 올라가서 긴 날개를 펴고 와, 나 날 수 있었네. 본래의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화 이야기 합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끄시는 방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던져서 땅에 처박히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는 자리로 내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왜요? 날게 하시려고. 너는 원래 독수리야, 닭이 아니야. 그러시려고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픔이고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이 고통을 자해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대로인 현실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독수리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황태자입니다. 신분이. 썩어질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할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야. 버려. 돌아서. 떠나야 할 일이야. 너는 이걸 가져야 돼. 내 안에만 있어. 기다려.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입장에서는 아픔이죠. 안 해봤던 일이고 왜 나를 자꾸 저렇게 땅에 처박히게 던진다냐. 그러지만 은혜의 새 힘을 얻고 변화된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아,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였구나. 나는 병아리가 아니었구나. 닭이 아니었구나. 날게 되면 안다니까요. 그 과정이에요. 우리를 부르사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이제 하나님은 자꾸 세상으로 던져요. 우리를. 세상에 가면 백전백패죠. 늘 무너지고 깨어져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품 안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많은 이들을 구해내며 주의 은혜의 빛을 바라며 진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며 또 믿음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복원되는 손길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 직면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면하십시오. 아멘. 오늘 29절을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처지란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무능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독수리 같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고단한 현실, 척박한 현장의 상황,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렵고 힘겨운 일들, 근심과 염려, 끊임없는 세상의 어려움, 세파의 도전,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직면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은 더 절박한 밑바닥의 상황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아나운서 이름을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서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듣기도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 여자 아나운서예요. 아마 여수 지역 분인 것 같아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 여수 지역의 김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마다 그렇게 멘트를 하고 찬양을 보내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달동네, 꼬방동네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밑바닥 인생들이라 상처 입고 깊은 절망에 있으며 살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빚에 허덕이며 자포자기한 인생이래요. 그런 인생들을 모아다 밥을 먹이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무슨 말을 해줘요? 무슨 말을? 그저 그들의 아픈 사연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노숙하며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 정말 증오에 쌓여서 누구를 정말 죽이고 싶은, 또 죽고 싶은 사람들, 깊은 절망에서 술과 알코올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이야기만 눈물로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반사고 태반이겠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왜 사는지,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깊은 절망 속에, 상처 속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도망치거나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고 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시원찮고 힘이 없어요. 잘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걸 뭘 어떻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하고 무력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네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쓰고자 하심이에요. 법에 담은 질그릇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좋은 이렇게 유약을 바르고 멋이 나는 그릇이 아니에요. 유약도 안 바르고 그림도 없는 그냥 장독대보다 못한 유약도 안 바른 투박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이 온전하면 모르겠어요. 질그릇이 이가 나가고 알테이가 나가고 금이 가고 깨지고 상처 스크래치가 하도 많아서 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현실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담으세요. 그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안 와닿죠? 깨어진 컵의 영광이라는 마크 두평의 이야기에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크 두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설교를 하는 귀한 설교자입니다. 그 마크 두평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경험에서 그런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1998년도에 나는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 두 친구가 서로 마주하며 선물을 나누는 환상이었다. 한 친구가 예쁘게 포장한 포장지에 선물을 친구에게 주었다. 분명히 값나가는 선물일 거라 여기며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본 친구가 예쁘게 손으로 만든 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컵은 어찌된 일인지 금이가 있었다. 금이 간 컵을 보고 컵을 받은 친구는 애써 서운한 표정을 감추며 고맙다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물을 담아보니 물이 금간 컵에서 다 헤어나왔다. 그래서 이 컵을 어디에다 쓰지? 친구가 왜 이 컵을 선물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다시 컵을 상자에 넣고 창고에 두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환상이 나왔다. 예수님이 어느 사람에게 컵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방금 봤던 그 컵이었다.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 컵이 왜 나에게 소중한 컵인 줄 아느냐 물으셨다. 나는 주께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컵이 깨져서 금이 간 컵이기 때문에 이 컵 안에 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이 컵에 담으면 깨어진 틈 사이로 나의 영광이 흘러나와 주위 사람들에게로 나의 영광을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봤던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깨졌어요. 금이 많이 갔어요. 물을 따르면 다 질질 새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퍼지는 거예요. 깨어진 틈을 통해서. 여러분, 깨어진 컵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깨지고 상처 입고 고단하고 지친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들이에요. 알트기가 나가고 금이 가고 스크래치 상처가 여기저기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환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저를 봐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참 허물 많고 못나고 부족하고 흠 많은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 세우시고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딴 길로 셀까 싶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안에 있게 하시려고 받은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 애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토록 사랑받는 자는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라는 사실,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 나의 삶에 주어진 현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진실의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주님 봅니다 하고 건성으로 말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깨진 컵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투박하고 상처 많고 이가 나가고 금이 가서 담을 수 없는 질그릇 같은 나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신다는 사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기뻐하며 바라보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더 놀랍게 쓰실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고 병들고 약해서 쓸모가 없나 봐. 전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도 못하고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새벽 예배에도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많이 들었죠? 예, 아니 그보다 더해요. 예수님과 나를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아픈 세상에서 나는 무력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꺼진 컵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복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깨진 컵과 같은 나를 통하여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실 것이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